이 사순절 지나면서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또 연케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닮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시리즈로 몇 가지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능력받아야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자. 우리 마음 다 각자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절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다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도 절제하면서 참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화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화목 제물로 늘 짐승을 잡았어요. 엄한 짐승들, 소 같은 거 막 눈이 그 멀뚱멀뚱한 그 소를 잡아,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아가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 양들, 순한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 화목제물 삼아서 겨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 이것이 우리를 정말 해를 주는지.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살고, 또 이제 부부간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막 사랑이 살살살살 막 그냥 흘러 넘치잖아요. 또 대물 관계도 풍성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이 없이 먹고 마시고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고 사망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에덴이죠. 에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데,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부족투성이요, 부족투성이.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부족이 가득 찬, 농사에도 그냥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얼마나 부족해요. 또 사람 병들고, 또 죽음이 오고, 또 지옥이 오고, 이런 것들, 미움과 정말 이런 살인들, 많은 죄악들이 풍성해졌잖아요. 에덴에 있을 때는 부족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족투성이가 된 거예요. 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정말 더 갈등하고 화목이 깨어지는. 제가 이렇게 짐승들의 그 동물의 세계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동물들이 그 시컷 먹고서 배부르면은요 사냥하려고 안 씁니다. 배부르면은요 사냥감이 있어도 그냥 둬요. 배고프면은 이제 발동해서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쫓겨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과 화목을 다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는 욕심쟁이입니다. 욕심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욕심이잖아요. 다 이기적이고 그런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똑같아요. 나는 안 그래? 어림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이기적인 욕심쟁이, 자기중심이지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없어요. 다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 정말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또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하니까 이게 사랑도 식어지고 이런 관계도 다 깨지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는 살인자다,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화목이라는 건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나라도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있고요.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또 정치적인 갈등들, 보수와 진보, 또 사회적 갈등, 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경제적 갈등, 외교적 갈등, 뭐 갈등이 없는 것이 없어요. 뭐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 갈등 사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도 갈라놓고 정말 대인관계도 엉망이 되어지고 대물관계도 엉망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사랑과 이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잠언서를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언서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또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이라. 그냥 빗장을 탁 질러놔가지고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참 이것이 그 현실이고 이 세상의 삶인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세상 사람들은요 극복 못합니다. 이 가정도 보면은요 형제간에 갈등해가지고 왕래를 안 나는 그런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어느 날인가 점점 이런 갈등이 증폭돼가지고 이제 등지는 거예요. 형제간에 등지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등지고요, 부부 간에도 등지고요.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도 했지만은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 교회를 많이 세웠고요. 근데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있을 때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파로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제일 먼저 다른 것이 분쟁의 문제입니다. 갈등의 문제예요. 고린도서 1장 11절과 13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보니까 정말 나는 바울파야. 난 바울파, 바울을 따를 거야. 난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대단하거든요. 베드로, 게바 대단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얼마나 또 정당성이 많습니까? 우리는 누구 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야 돼요. 누구 파도 아니에요. 누구 이름 파가 아니에요. 누구를 따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세요. 왜 엉뚱한 데 관심 갖고 누구를 따릅니까?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참으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사도권을 잘 인정을 않는 거예요. 사도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 제자 중에 하나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든지 고난에 참여했든지 이래야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당신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정말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사도적인 것에 대한 도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3장에 보면은요 자기 사도권을 방어하지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를 너희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에게 임명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그냥 그들이 또 부인하는 그런 그 갈등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화목하기를 또 청하고 원하고, 어떻게 보면 이 갈등 속에서 내려놓기 쉽잖아요. 그냥 포기하기도 쉬워요. 우리는 그 오포 시대, N포 시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오포 시대, 그 오포라는 것은 정말 연애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이 낳는 것도, 집도, 이런 것들, 관계도 포기한다는 게 오포 아니겠어요? N포는 더 많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냥 포기해버려. 관계고 뭐고 다 포기하잖아요. 예, 정말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런 시대인데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이 관계 화목하기를 정말 원하며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대인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불화하잖아요. 또 정말 대인관계도 불화하고 대물관계도 불화하고요. 서로 사랑이 다 식어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사순절은 그런 기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찬양했던 갈보리산 그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대인관계를 회복하고 대물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 참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 직분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 봅니다. 안 돼요, 안 돼. 사람들이 한번 꽁 하면은요 안 풉니다. 절대 안 풀어요. 절대 안 풀어. 네.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요 안 풀어요. 한번 딱 꽁 해버리면은 안 푸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화목을 내민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고 했어요. 나같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자까지 내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그 화목을 왜 못 이루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막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투성이요. 죄덩어리.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욕심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했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줬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밤낮 뛰면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밤낮 외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어느 가정에 딸이 있는데요,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냥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요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앞두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발 좀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이 딸이 죽었어요. 그 후에 이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딸이 죽어서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우리 대인관계도 화목시키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버팅기고 있다면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참 이상하잖아요. 딸이 죽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붙잡고 생명을 내주셨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정말 생명을 내주셨는데 우리도 화목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요, 이 화목되는 것이 최고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목자가 양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잃어버린 양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해가지고 다 끊겨져 나간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화목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생명을 주셔서 이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찬식도 하는데요, 그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정말 이보다 불행한 거 없어요. 화목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요, 시간, 열정, 모든 것들이 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화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마귀는 화목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화목해? 왜 사랑해? 그냥 원수처럼 살아. 미워하면 살아. 그렇게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신앙의 인정을 받아. 진짜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야, 내 자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죠. 화평케 않는 거는. 그렇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꾸로 하면 화평치 않는다면요, 결국은 복이 없고 결국은 마귀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는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화목할 수가 있어요.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생활.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는 움직이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요, 다 성장에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있으면은요, 잘하게 돼 있어요. 쑥쑥 잘해. 미워하고 막 갈등하던 것도요, 생명의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런 걸 바꿔놔 버려요. 성장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사실은 갈등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많은 갈등들, 어려움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성장해요.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 통해서도 어려운 것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요, 미움을 진짜 알아봐야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잃어봐야 소중한 줄 안다니까. 잃어봐야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데,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갈등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걸 알고 날 때 진짜 보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들, 이런 어려움들, 시행착오들 이렇게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진리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인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없는 호랑이, 그림 호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처음엔 막 볼 때 위험해 보이지만 한번 알고 나면은요, 우스워. 사단마귀는 더 먼저 안다니까요. 사단마귀가 생명 없는 우리 믿음 가지면은요, 우습게 여겨요. 깔분다니까요. 진 눌러버려요.
예수님의 생명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해요. 바울 사도가 지나가면은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근데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요, 깔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또 아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막 그냥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를 짓눌러 버려요. 우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위하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슴이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어떻게 역사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가난 저주가 어떻게 역사해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도 생명 없는 믿음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냥 귀로만 지식으로만 끝나버려. 여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이 강권하실 때, 그 사랑이 강권할 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어요. 정말 실패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보니까는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하고 종교 생활, 생명이. 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그 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서 이 믿음을 갖고 알코올 중독자들, 부부간의 갈등에서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사업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옵니다. 그들이 교회 안 다니니까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있는데요, 오는 거예요. 왜? 안 돼. 알코올 하나 못 끊는다니까. 술 하나 못 끊어요.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부부간의 갈등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집사님이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혼하고 막 그러려고 할 때 소식을 듣고 이 한마음교회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거든요. 왜 그럴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 솔직한 걸 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헛 믿음 생활했습니다. 껍데기 믿음 생활했습니다.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들었으니까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서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철저하게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니까 부끄러울 것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거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원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붙잡아 가니까는요,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시스템인데 이걸 다 싹 바꿔버리니까 주님으로 시작할 진리로 시작하니까는요, 하나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도 일어나. 전에는 내 꾀로 내 생각으로 내 거짓으로 막 이렇게 읽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다 망가졌잖아요. 부도가 났잖아요. 이제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업도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람들이 붙고 그러면서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거기에 있는 그 집사님들, 그 사업하는 분들의 빵도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실하게 진짜 몸에 좋은 것으로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니까는요, 사업도 되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내려놔야 돼요. 껍데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 갖고 뭐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 안 해주셔요. 우리 창피할 것도 없어요. 우린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뭐 걱정할 거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감추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 내 계산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린 계속 속는 거죠. 마귀 단수는요 우리보다 몇 천 배 더 위에 있어요. 몇 천 배 위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직분은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목의 직분자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가 다 화목시키는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이웃과도 화목시키고 관계를 화목해야 될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화목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은 화목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화목은 뭐 특별한 사람 많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부터 화목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화목의 직분을 맡았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있길 축복합니다. 화목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돼요. 전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도요 정말 언제 이렇게 될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다 망해요. 피차 물고 뜯고 비방하고 그러면은요 싸우고 하면은요 다 소모되는. 전쟁에서 뭐 좋아지겠어요? 전쟁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쓸어서 그냥 다 갖다 전쟁터에 다 집어넣으면 에너지를 다 집어넣으면은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뭐가 남겠어요? 나중에 철저하게 고통만 남겠지요. 우리는 화목한 직분을 우리 주셨다는 거. 두 번째는요 화목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 하는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화목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읽었는데요. 카네기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서 그거 망가뜨리면 꿀을 못 얻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비판하고 자꾸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데 관계가 회복됩니까? 더 깊어지죠. 그 어려움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안에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복되게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가난 저주에서 떠날 수 있어. 할렐루야.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선포하고 화목을 선포하고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은요 천냥빚도 갚아요. 천냥빚도 갚지요. 뭐 어느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힘들어서 부도나고 막 힘드는데 어느 연예인은요 그 자기 통장을 주더래. 몇십억 드는 통장을 들면서 필요한 대로 쓰라고.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은요 그러면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막혀버리면은요 10원도 이게 풀어지지 않아. 10원도 안 풀어져. 우리 하나님이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화목하라고 사랑하라고 독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도 조그만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얼마나 모순 속에 삽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니까 뭐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또 돈 안 내놓으면 내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화목의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누굴 비판하는 성경 없잖아요.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말만 그냥 누구 만나기만 하면 그냥 누구 다다다다다다다 비판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그러니 이게 무슨 화평이 뭐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이 세상이 지금 마귀는요 온통 그렇게 다 심어놨어요. 나라도 다 그냥 비판하고. 누구 잘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다 비판하지요.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행해요. 참 그게 우리나라의 불행이에요. 정말 대통령이 뭐 아무나 합니까? 그런데도 그냥 뭐 우이고 밑고 할 것 없이 막 흔들어버려. 막 흔들고 막 비판하고. 아이고 참 우습지도 않아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너무너무 역사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길 축복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네가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행하니 진짜 너는 내가 인정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지식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설교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요 말씀대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안 움직여져요. 행동이 변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의 지식이 돼버려.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요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힘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 있고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빛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강건해서 살게 하시고 또 예수 생명 안에 살게 해달라고 또 이 직분 잘 감당하며 또 참으로 이 화목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보고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